안녕하세요. 10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이 가을의 계절에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큰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질병이 있고 또 사랑하는 분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ANC 오늘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임직자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직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온전히 교회를 섬기는데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지는 모든 훈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임직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감히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지금 약속의 땅 여리고의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째가 된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하고 요단강 동쪽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성이 그 주변에 자자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그 강하고 많은 숫자를 보고 크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주술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발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모압을 칠 생각이 없는데 발락이 지레에 겁을 먹은 것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복술가인데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 뛰어난 주술가라고 발락은 믿었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매우 구체적으로 길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어제 큐티인 본문에서는 모압의 지도자들이 복채를 들고 발람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발람이 그래서 못 간다고 하자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발람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끝에 이렇게 토를 달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은 독특하게도 이방인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였고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의 틀을 깨고 있죠. 이렇게 해서 발람은 자신을 모시러 온 그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아침부터 서둘러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러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한다는 것은 코에서 불을 막 내뿜을 정도로 심하게 화를 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이 가는데 그렇게까지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너는 거기 가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또다시 하나님께 뭔가 더 하실 말씀이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다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 자신을 부르러 왔던 사람들보다 두 번째는 더 높은 사람들이 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복채도 더 많이 가지고 왔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쭐해지고 욕심이 막 발동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사람들이 너를 다시 또 부르러 온 것이 그렇게 좋으냐? 재물이 그렇게 좋으냐? 그렇다면 따라가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 모른 척하고 또 물어보는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런 발람에 대해서 신약의 베드로후서에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삭슬 위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때로 아니 많은 경우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우리들의 그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발람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의 행보를 막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발람이 늘 타고 다니던 나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발람의 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을 본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해서 다시 돌아가게 했는데요.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가 담으로 된 그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습니다. 그것을 본 나귀는 무서워서 몸을 담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발람의 발이 담에 짓눌려서 다치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또다시 나귀를 채찍질했죠.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더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섰는데 그곳은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곳이었습니다. 점점 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나귀는 발람 밑에 엎드려 버리게 되고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마구 때린 것입니다. 예언을 하러 간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는 자가 어리석고 고집센 동물의 표징인 나귀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도 못하다니 너무도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구약에는 짐승이 말하는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신 것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죠. 왜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그러나 발람은 분이 안 풀려서 말합니다. 아마도 소리를 막 질렀을 거예요.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있는 것은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나귀의 행동은 너무나 괘씸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나귀한테 당한 것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짐승이 말을 하는데도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씩씩대는 발람에게 나귀는 그의 기억을 일깨워주죠. 이제까지 언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나귀의 질문에 그렇지 없었지. 그러는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32절과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나귀를 죽이기 이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든 칼에 자신이 먼저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리저리 피하느라 곤혹스러웠는데 당대 최고의 주술사인 발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게 여겨지는 이 나귀를 통해서 대주술사로 떠받들어지는 발람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나귀보다도 못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발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까요? 그의 탐욕과 허영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발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고 있는 무척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잘못을 깨닫지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물질을 잃고 싶지 않고 꼭 가지고 싶다는 탐욕으로 인해서 성급해지고 불안하며 평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도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 나귀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을 거역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자기가 평소에 타던 그 나귀를 때리기만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도록,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의 교제가 막히지 않도록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을 보고 경험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의 그 준엄한 책망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발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발락에게 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발람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토를 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돌아섰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이 미지근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가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만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발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발락을 만난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디에서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끝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게 되고 미디안 5왕이 죽을 때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주권이 있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말씀에 나의 욕심을 섞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짐승의 입을 열어서라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들으면서 온전한 순종과 결단을 드릴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재물을 쫓아가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감히 소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내고 다 내버리고 주님만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기는 그런 하루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과 좋은 교제 나누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